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왜 공동체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암송하고 또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처음이니까 오늘 다같이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힘차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
3일이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주변에 가까이서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도 듣고 걱정,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난너희는 두려워 말고 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떤 문제들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가와 이 지역과 온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는 강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 한 번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지고 참고로 바이러스로 주님을 가지고 없는 모든 계획과 모든 선함이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깨어나 심하고 받는 심한 하나님의 자유와 알지 못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간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그 모든 큰 것을 믿음을 시간 가운데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든 원죄의 모든 시간 모든 치유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든 나라의 주인의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온 절망 가운데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아빠의 교회를 슬퍼하고 아버지 이 땅에 시간을 도와합니다. 주님의 그 백성들을 너무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시간 가운데 더욱더 크게 변화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름의 경외로운 삶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수행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엊그제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많으니 제가 누적 인원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인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피난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베드가 없다, ICU 베드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에 어떤 그런 조심하고 생활관계에 힘쓰기보다는 너무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정말 우리가 무책임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교도 전도대사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그들의 마음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컴퓨터실에 본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그 도미노처럼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모든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 삶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행인 소식을 우리 강성호 목사님 어머님 그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주 정도에 내려오실 계획이라는데 하나님 또 내려오면 또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수장 어머님 그 마음도 육체도 붙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여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리지 않고 제가 그냥 힘써서 어려운 시간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시는 대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놀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상황은 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때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함께 힘쓰게 되어 인간의 주 이 세상의 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시에 놀라운 하나님 피해 내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또 시대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또 하나 못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어려운 것들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모든 데를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하신 책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교회에 우리가 진리를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불편한 일들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진리의 가까운 시간을 나아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모두 얻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로 돌이켜 주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 임하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수연 학생이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and thank you for guiding us during these dark times, and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your unconditional love and grace.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what you have done for us, Lord. You have given us your grace when we have turned our backs against you. You have given us the gift of life and purpose. You have saved us by letting your one and only Son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We are forever in your debt, Lord. Let us come to you whenever we are feeling lost, so you can guide us to the right path. I pray for thos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suffering. I pray for those who ar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and those who face injustice every day. I pray for our church family to grow and become more connected. Bless our pastor who preaches your word to us, and bless the individuals who keep our church running. Please forgive our sins and help us forgive those who have hurt us. As we put our full trust in you, Lord,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carry on. In Jesus' name we pray, amen.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모니터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12분 지금 접속하고 있는데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면 그 댓글을 좀 올려보시겠어요? 좋아요를 눌러도 되고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한 4초 정도 되네요. 3, 4초 정도 되는데 지금 설교 말씀이 이제 지금 제 말이 잘 들린다. 또 예배 지금 참여하고 있다. 12분 이게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계신데 한번 글을 좀 올려보시길 바래요.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제 화면에 안 보이네요,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계신 분들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할까 하다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해주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지난 주간 미주총회가 처음 역사적으로 온라인 총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한 3주 동안에 거의 서부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집에 12시 넘고 들어가고 하여튼 시간들이 불규칙하게 또 여러모로 또 고생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참여한 대의원들이 이렇게 좋은 피드백도 있고 잘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도 아마 줌으로 제가 지금 수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은데 좀 우리가 쌍방향 소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사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많아서 아이들이 계속 있으면 성경 공부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라도 함께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달 내로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장기화될 것 같아서 그냥 넋놓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우리 신앙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변화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변화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눴다면 7월 달에는 왜 공동체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 예배 헌금은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페이팔이나 또 우편이나 직접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미수 집사님 가정에서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셨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 교회 우체통을 뒤졌는지 아무튼 디파짓을 해간 그런 일이 있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 제가 매일 우체통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카톡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또 함께 예배라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함께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고 또 한마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해야겠군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터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되 늘 물된 동상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드러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좁혀 영광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드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주 앞에 의탁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7월 달에는 우리가 함께 왜 공동체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특별히 매달 한 달씩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 주제는 작년에 한 9월, 10월 제가 후반기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변화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의 기능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 활동을 이전과 같이 할 수 없는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또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세상과 단절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세대, 21세기에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래학자가 예측해 놓은 어떤 그런 글들도 봐도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마 이러한 시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는 내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교회는 뭘까? 어떤 의미일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곳이었는가?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곳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분명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교회 조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으신 교회 직분이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까? 그건 역시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도 혹은 모이지 않아도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 그를 위해 중보하고 아끼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을 살, 뼈, 근육, 이것으로 우리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 이런 빌딩, 건물이나 조직이나 직분, 어떤 프로그램,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에 와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뭐가 있어서 좋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좋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있어서 좋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 퍼실리티가 너무 좋아.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좋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공동체는 뭘까요? 이 지역 공동체예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플로리다의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했어요.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은 플로리다 공항에 도착하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명령할 거다. 제가 온 건 명령할 거다라는 기사였어요.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내에 이 사실은요, 다른 주에서 우리 주로 넘어오지 마. 이거 사실은 아주 약한 봉쇄 조치인 거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오는데 14일을 미리 계산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봉쇄 조치나 다름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뉴욕은 8개 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명령했어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연방정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정책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역적 공동체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이게 나라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 이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죠.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국경을 닫는 조치를 합니다. 지금 캐나다도 닫았잖아요. 미국에서 못 넘어갑니다. 남미도 닫았어요.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사무총장이 의견을 냈죠. 현재 국가 간의 분쟁이 있는 그 모든 나라에서 휴전하도록 호소하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리비아 여기서는 11개국이 공격을 중단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계속 좀 불편한 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요, 나라들 간에 그 나라만의 강한 결속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딱 알죠. 거기서는 정말로 그 나라에 대한 없던 애국심도 막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속한 나라를 응원하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고 또 그것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죠. 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 나눌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공동체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은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 시작이 되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미 여러 차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은 제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사실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반드시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우리 모든 기대와 소망, 또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할 그 모든 원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양 칼럼에 썼던 것처럼 제가 요새 새로운 악기를 하나 배우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배우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나면 입술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습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드럼도 가르쳐보고 베이스 기타도 가르쳐보고 악기를 가르쳐봤어요. 또 탁구도 가르쳐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무언가를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야든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배우고 습득하는 속도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본을 단단하게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오히려 그 뒤의 결과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처음에 잘못 배우면요, 그 잘못 배운 것을 시정하는, 바꾸는 그 들어간 데 에너지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고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비근한 예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은요, 다시 그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내가 뭘 잘못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그래서 기술이든 신앙이든 삶의 방식이든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가정 공동체는요, 단순히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것이 가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가정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가정이 결국 모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누구라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만 읽지 않고 그 앞장을 넘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5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5장 1절을 잠깐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의 삶은 어디로 영향을 주냐면 가정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맥락으로 5장과 6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5장 22절을 보면요, 이 아내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22절부터 나오고 25절부터는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 말하는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서 오늘 6장에 다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5장과 6장 사이에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의 삶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그래서 그 가정이 시작되는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 모든 관계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관계성, 교회의 관계성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이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뭐가 딱 마음에 들을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부모님들 아멘? 아멘 안 하시고 속으로 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말씀, 그래서 순종, 공경,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 반대로 자녀들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를 노엽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 엄마. 어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한 말씀을 보고 여보 잘 봐, 이러고, 아내들은 남편을 향한 말씀을 보고 죽으래. 이 정도 사랑하래. 이런 말씀. 서로에게 유리한 말씀을 갖다 대는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장이든 6장이든 다 이 말씀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전 이것으로 뽑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예요.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주 안에서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2절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3절은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결국 1절, 2절, 3절, 4절 주제는 다르고 대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최소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주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가정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그렇게 늘 배워왔잖아요.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무엇보다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이 유교적 분위기는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오늘 이 성경적 기준, 이 원리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 위에 주님이 있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나 세상의 윤리가 같은 내용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전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 윤리보다 성경의 원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나 덧붙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윤리의 부족함을 성경의 원리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덧붙인 거예요. 세상 윤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뭐든지 요구하면 들어야 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와 다를 경우는 우리에게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윤리가 부딪히는 대척점 관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원리가 더욱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포함하는 더 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는 완벽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부모님들 가운데 난 진짜 퍼펙트한 아빠야, 난 퍼펙트한 엄마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또 세상 윤리의 기준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은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의 윤리가 상황을 다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려면 아들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는 순종하라는 그 공경의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세상 윤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다 포용하고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재산을 배분해 줄 때 그래도 뭔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가 상을 줄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부모의 능력이 있던 없던,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상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 상을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상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더 줄래야 더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모님도 그만큼 나이가 드세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아야 될 때가 옵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힘이 없으시고 늘 돌봐드려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도록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또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양육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해요. 야, 나는 지금 아빠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네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거기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일반적인 이민 가정에 사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자녀들이 잘 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한 마음이 없을래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부모의 기대나 소망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자라온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남겨줘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연약함, 부족함 혹은 돈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 가정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니 나도 언젠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나도 언젠가 내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배우게 하고 익숙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지금 모습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런 리서치 결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요사이 지금 한국도 차별금지법 얘기가 아주 시끄러워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제 심적인 마음이에요. 학적으로 증명은 하지 못하겠지만 왜 동성애 문제에 이슈된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그 가정의 아빠와 엄마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이야기도 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따로 무슨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 모두 자녀들에게 익숙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보면서 아버지는 저런 일을 하시는 거, 어머니는 저런 거를 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나아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나도 우리 아빠, 엄마가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될 때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지금 내 아빠와 내 엄마처럼.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대에 끝날 줄 알지만 신앙은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고 우리의 안전과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가정 공동체는 생명이 시작되는 공동체이고 또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시작인 동시에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따라서 가정의 공동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가정 공동체의 확장된 교회가 그 기능을 바로 할 수 없으며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반복해서 강조됐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은 그 가정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바른 가정으로 바른 부모, 바른 아빠, 엄마 역할을 못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망한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부모로서, 지금 내가 자녀로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옳게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제가 설교 텍스트에는 안 썼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온라인 속회를 만들었어요. 영상을 하나씩 만듭니다. 이 자녀교육에 대한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한 가지 감동받은 게 있어요. 패널로 참가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청소년기를 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었는 그 상태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살펴야 될, 돌봐야 될 부모님들을 성심성의껏 돌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라요. 이전에 어땠는지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늘 반항적이고 하기 싫다 말하고 늘 미움만 골라했던 자녀가 있다면 바꿔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흐트러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역기능의 가정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나로부터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우리 가정은 다시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핸들링 하려고 안 되잖아요. 부모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 안 돼요. 이제 하셨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들 마음대로 여러분이 부모의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못 바꿔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각 가정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본이 되는, 저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의 공동체로부터 주 안에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각 가정들이 우리 두란노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쩌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족이 있나요?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족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각 가정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생깁니다. 주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에 더 긍정적인 변화들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치료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왜 공동체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며 기초가 되는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대로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은 자신의 바람과 기대대로 자녀에게 억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 공동체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드러나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또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고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에 더욱더 성숙해진 가정,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더욱더 기쁨과 그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축제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의 지혜로 그 사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다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가정들 위에, 또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일터에 나가는 성도들의 기업과 또 직장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꼭 생활 방역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